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마도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은 그래요. 세상적인 성공도 부여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 잘 믿어라.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실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실은 간단하게 말해서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현실로 돌아봤을 때에 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찮은 문제는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대충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다니는 학교 같은 것들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결코 하찮은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사는 집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자는 거를 가볍게만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그냥 아신다는 거죠. 세상의 의식주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내 자식들은, 내 딸들은, 내 아들들에게는 필요하니까 내가 그냥 주어야지라고 누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옷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들은 때를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32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것은 있어야 할 것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걱정,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염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걱정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려요.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실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나를 돌봐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씨름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혼자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 항상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오늘도 돈이고 내일도 돈이고 늘 돈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부여와 근원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 말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의 이 백합화도 장미꽃도 입히신다라고 말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야생의 동식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나를 배 아파 낳은 부모도 자기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때를 따라 먹이신다, 당연히 때를 따라 입히신다, 공급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까? 염려나 걱정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염려하는 대신에 크게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결국의 의미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해, 옆에 계신 분들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뭐 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석기님, 염려할 시간에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든지, 하나님이 뚫어 주시든지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 붙잡아서 이 말씀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구했더니 정말로 내가 찾았더니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구하게도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도 하시고 인생의 방해물과 장애물들을 거두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정욕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인간적인 정욕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더해지고 나서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더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건강도 장수도 부여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건강과 장수를 무리하게 구했었던 유다왕 히스기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네 집을,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히스기야야, 내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땅의 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예요. 실은 하나님이 야, 석기야, 민정아, 승규야, 너 수고했어. 이제 좋은 나라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이 얘기가, 야, 네 집 이제 정리해. 그만 욕심 부려.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거야. 우리 이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사랑해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때를 하나님, 그렇군,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군요라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슬피 울면서 하나님, 나 좀만 더 살고 싶은데요, 간구해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 목숨 다 좀 더 살고 싶거든요. 아직 이 땅 해야 할 게 많거든요. 아직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아직 나 떠나면 우리 자식들 배고파 죽거든요. 아직 하나님, 나 좀 더 살아야 돼요. 목숨 좀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과 기도를 따라합시다. 보시고서 따라합시다. 15년을 생명을 연장시키셨더라. 아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 지금. 근데 이 수명, 그래서 진짜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있는 이야기를 너무 솔직하게 담아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과 통곡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명 연장이 그에게 따라합시다. 축복이면서 동시에 위기였다. 잘 들어봐요. 왜 축복이면서 왜 위기였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뜻깊게 쓰라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야. 어떻게 쓰라고? 뜻깊게 쓰라고, 가치 있게 보내라고. 야, 일반 사람들 같으면 죽어야 되는 목숨 내가 너 특별히 사랑해서 연장시킨다 이거야.
그러면은 정말 뜻깊게 살아야죠. 가치 있게 보냈어야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성도와 세상을 위하여 살았어야지.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사는 인생이잖아. 오늘 죽어도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10원 연장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살았어야지.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제대로 못 살아. 물론 15년의 기간 동안에 훌륭한 경제 정책을 잘 펴서 국가의 재정은 부흥시켰어요. 나라의 곳간이 채워졌어요. 세금도 많이, 영토도 많이 늘었는데 세금도 많이 걷어졌어.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됐어. 그러나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이 자신의 부유한 곡간과 무기고와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 과시를 하네요. 실은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훗날 바벨론의 유다 침략 욕구를 자극하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기고 식량 이것을 외국 사람들에게 뭐 한 거야? 보여준 거예요. 이때 15년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보여줬다는 거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자랑했다는 거야.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 이거 봐. 이렇게 엄청난 무기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식량이 있다. 이거 봐라. 금은보화가 널려 있다. 이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병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살아냈으면 따라합시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어야 한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정말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이 나을 뻔했었어. 또한 연장된 15년의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에게서 아들 하나가 태어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이 사람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면 유다 왕 중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죠. 선하고 이로운 왕은 생명이 짧아. 근데 악한 왕은 50년이나 살았어. 이 왕이.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세기 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유다 멸망의 단초를 제공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생명 연장을 간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과연 맞는 기도였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 네 집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 죽음을 맞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생명 연장이 됐어요. 그럼 정말 잘 살았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야 돼.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았어야 돼. 하나님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살았어야 돼.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고 교만하게 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 근데 이러한 삶을 이 사람이 안 산 거예요. 오히려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제 저 천국 갈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분명히 우리는 염려나 걱정하는 것 대신에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요약을 할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을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더 쉽게 말할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때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때 인간에게는 제일 좋은 절대 평안, 절대 평화, 절대 안정, 절대 부요, 절대 행복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제일 안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일터를 다스려 주시고 생업을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제발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까지도 하나님 다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못 책임진다니까.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 다스려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다스려 주세요. 남편 사업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정확하게 임해서 그 사업이, 그 인생이 안정적으로 부유하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해 한 가지만 듭시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완벽한 예 하나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했어. 완벽하게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어디에 오른 거예요?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두려움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돼요.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나라 어떻게 치리합니까? 내 능력으로 이 나라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 예물을 준비하여 1000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따라합시다. 기쁘게 받으셨더라. 우리의 제사가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기쁘게 받으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에 기뻐하셨다, 슬퍼하셨다?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격하셨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것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를 구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돈 달라고 했을 텐데, 아파트 레미 하나 달라고 했을 텐데, 이때 솔로몬이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한 거야.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뭘까? 여러분, 지혜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다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뭐인 거예요? 지혜. 이것을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런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올해 이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건 그분이 다 하실 거거든. 인도하실 거거든.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때였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구함에, 솔로몬의 간구에 너무 흡족하셔서 따라하겠습니다. 드디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장수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더니, 이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짜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따라 챙겼던 것보다 훨씬 더한 축복을 그의 인생 가운데 받게 된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 읽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열왕기상 3장에 다 펴보시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부터 읽을게요. 좀 크게 읽어요. 중요하니까 4절부터 읽을게요. 크게 읽어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거절하셨다? 받으셨다는 거죠. 다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계속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중이에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어떤 아이라?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연소하여. 계속 읽어요. 시작. 출입하. 그러니까 백성 앞에 서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너무 어려서 백성 앞에 서는 것도 민망하고 백성 앞에 서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사. 계속 읽어요. 시작.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왜냐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거든. 그래서 그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장수를, 오래 사는 것을 구했을 텐데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계속 읽어요. 시작.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너에게 부어졌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13절 읽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올해 정말 주의 나라 구합시다. 주의 뜻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과 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냥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만 구해요. 하나님의 뜻만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요. 그러면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